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왔으니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들마다 주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경험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래간만에 휴일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 휴일을 즐기는 모든 이들에게 또 출근해야 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7편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배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억을 못할지도 모르지만 어제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던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주님께서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다시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당겨와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의 삶에 있는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을 하지요. 13절을 바라보면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라는 것과 상관없이 그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나의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14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어떻게 알리셨나 하면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가 요즘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새 번역으로 읽는 게 정말로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속량했다 이러면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돈을 지불하고 구원해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게 속량이라는 말이죠.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서 자유롭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너무 어려워요. 15절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백성을 위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에게 주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이 주님의 백성을 위한 것인가? 사실은 이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 즉 누구를 말하냐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의 상황으로 바라볼 때 뭔가를 쉽게 믿는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심어 놓으셨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참 안 믿거든요. 물론 이제 큰 결정, 감정에 따라 결정을 할 때가 있지만 그냥 질러버리는 때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참 안 믿습니다. 확인해보고 경험해보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안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어디 있는지 뒤에 레퍼런스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더블 체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을 만해질 때 믿게 되는 그런 게 제 삶이라서 제가 아마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 못 믿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제가 나이를 들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딱 바탕을 놓고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렇게 믿기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예수님이 믿기게 해주셨다. 이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다. 다시 말해서 돈을 주고 사셨다. 대가를 주고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가를 주고 사셨다라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가로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가로 주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가로 주어졌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자유로움을 받았는데 자꾸 우리는 그 자유로움을 벗어 던지고 구속의 자리를 자꾸 달려가거든요. 우리는 구속의 자리를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라는 데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감정에 우리를 구속시키는 대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를 하시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힘써서 우리를 구속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있는 가치를 평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자꾸 내가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나의 무언가, 나의 업적과 자꾸 나를 맵니다. 나를 자꾸 거기에 구속시키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지불해 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사주셨는데, 내가 거기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를 구속의 자리로 메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좀 자유롭게. 내 삶에 있는 나의 경험으로부터도, 내 삶에 있는 나의 이 지식으로부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전통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삶을 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좀 자유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변화하고, 내 주님 앞에 마음껏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의 플렉서블한 것을 너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좀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에도, 비록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분이 꽉 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십시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이미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로 다시 들어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출애굽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물들이 주를 보았고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물들이 두려워서 두려워해서 주님 앞으로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홍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그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19절에서 완성이 되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그곳으로 걸어 나오게 만드셨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의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다. 구름이 물을 쏟았다 해서 주의 화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보통 우레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 벼락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게 쳐들어올 때 왜 그 병거들이 이집트의 병거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에게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막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어지럽게 하시기 위해서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번개가 막 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홍해를 건너기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바다가 갈라지기 위해서 큰 바람이 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큰 바람들을 회오리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큰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더니 바다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모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는 없었다. 주님이 직접 보이지는 않았지만 직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바다를 갈라버렸다. 그리고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사역자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의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 출애굽 중에서도 특별히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바다를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물론 이제 물이라는 자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유익한 물들도 있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큰 물은 바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다를 이야기하는 양이라는 이 바다는 뭘 말하는 건가 하면, 예전부터 나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이 혼돈의 상징, 그것이 바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있던 그 근동에 있던 나라들을 바라보면 주로 이제 바다 괴물을 무찌르고 질서가 자리 잡힌다. 이런 게 이제 그 나라의 탄생 설화에 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바다 괴물인 티아맛 이런 것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그 시체 위에 세계가 세워졌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그때 탄생 설화 중에 일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거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혼돈의 상징. 왜 이게 혼돈의 상징이 됐을지는 생각해 보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즘이야 전기도 있고,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성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늘에 구름이 가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별을 보고 다녔었거든요. 별을 보고 방향을 확인하던 때였단 말이에요. 별을 보고 다니면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배가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망망대해까지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해변이 보이지 않는 정도에 나왔는데 지금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늘에 구름이 끼고 그리고 그 구름이 끼인 속에서 캄캄한 어둠이 내리면서 거기에 비가 치고 번개까지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이 나룻배 하나 위에서 그거에 목숨줄을 붙들고 그리고 그 큰 파도 이게 조금만 나가도 굉장히 큰 파도가 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큰 파도 속에서 이제 뒤집어지면 죽는 것 이런 상황에 한번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아마 죽음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건 너무 당연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바다라는 건 죽음의 상징입니다. 이거는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뒤집어 엎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징이 되는 거였죠. 근데 그 혼돈 아래에서, 혼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이지 않습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혼돈이 덮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의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큰 물, 이 큰 물이라는 것도 바다와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큰 물에 주님의 길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이 곧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많은 혼돈들, 어제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이 그 혼돈의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의 상황, 바다와 같은 상황, 큰 물과 같은 상황, 내 삶을 다 뒤집어 엎어버릴 것 같은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 한 가지는 거기에 주님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고든 길이 그 가운데를 질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물들이 사람들에게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혼돈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주님의 고든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좀 이런 거를 좀 믿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동적으로.
이게 믿어드린다라는 거, 내가 이게 믿고 있다라는 게 내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의 언어를 통해서 쉽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를 만나서 그곳의 분위기를 띄우고 아주 즐거운 분위기에서 그 이야기가 끝이 났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우리의 목장이, 우리 섬기는 사람들과의 삶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깊어질 수는 없습니다. 내 지식을 자랑하는 공간이 되어서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농담 따먹기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야, 그 사람 기분 좋게 만들어줬다. 여러분, 이런 것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내 삶에 있는 혼돈 속에서도 주님께서 길을 내어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삶을 내 앞에서, 누군가 앞에서 보여줌으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사람에게 나의 삶을 드러낼 때에 우리의 목표는 그에게 주님이 보여지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오늘 그 사람 많이 웃겼다. 정말 좋은 이야기죠. 특별히 내가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특별히 목장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사람의 정말 좋은 사람이 되었다. 너무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의 말과 나의 삶 속에서 혼돈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에게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혼돈 속에서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걸 좀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와 만났을 때 내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이야기의 끝에는 나는 오늘의 대화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우리의 대화의 중심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말하라.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길을 내셨는가라는 걸 보여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다에도 길을 내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드리고 경험하고 우리의 경험이 너무나 쉽게 나누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열매가 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바다 속에서, 혼돈 속에서 길을 내십니다. 곧은 길을 내십니다. 길과 곧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곧은 길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것들의 결과에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 누군가를 즐겁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도,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지식을 전해주는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 삶의 역사하신 주님이 증거되는 통로일 뿐이다. 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주님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